예, 고맙습니다. 우리 방금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7장 22절로 8장 2절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는 저에게나 또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히브리서 말씀을 6월달 들어서 우리 함께 매일 성경으로 우리 큐티를 하고 있고 또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하면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4번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나면 또 다른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 한 주간 동안 큐티를 한 말씀 중에서 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 예,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바울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를 우리 지금은 잘 모르겠다. 저자 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학자들의 그런 의견입니다. 바울과는 굉장히 문체도 다르고 여러 가지 정황이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볼로, 이 유대인 중에 사람이었던 아볼로가 쓴 것이 아니냐, 혹은 바나바가 쓴 것이 아니냐, 심지어는 누가가 쓴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오리겐이라고 하는 학자가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걸 그래서 지금은 그냥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잘 모르겠지만 이 히브리서를 처음 누구를 생각하고 썼을까? 처음 독자, 1차 독자라고도 하는 퍼스트 리더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특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 유대의 문화, 유대의 전통에 아주 박식한 것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 크리스찬이 그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 여호수아, 또 혹은 천사 이야기, 혹은 멜기세덱 이야기, 여러 가지 유대인 문화, 성소, 성막이라고 하는 성전 이야기, 이런 것들을 그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가 헬라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헬라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썼을까?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자꾸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핍박과 박해와 또 유혹 속에 자꾸 옛날로 돌아가서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좀 엄하게 이야기하면 배교죠. 배교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가 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성소나 장막보다 더 좋은, 더 뛰어난, 더 탁월한, 더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다.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핍박과 또 고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권면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 배교, 타락, 경계의 위험이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세류에 그만 흘러 떠내려 간다는 거죠.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그 안식이 남아있는데,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죠. 안식이 남아있지만 거기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6장 4절로 6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렇게 해서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래서 이런 배교의 위험 앞에 흘러 떠내려갈까, 하나님을 떠날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타락할까, 거기서부터 경계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이런 말씀들을 놓고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아주 교리로 배운 소위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한 번 자녀된 사람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사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지난주, 지지난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가 신약에 있는데 굉장히 구약적인 그런 어투, 구약의 많은 인용들, 그래서 구약의 냄새가 나는 그런 책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쉽지 않고 어려운 속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참 친절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라. 히브리 기자가 이런 여러 배교의 위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를 경계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렇지만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더 좋은 것이 남아있다. 곧 구원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구원에 속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도요,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우리들에게 아주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내용을 딱 요약을 해놓고 있어요. 8장 1절 봐보십시오. 8장 1절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벌써 요점이라고 딱 찍어주잖아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놓치면 뭐 영어 지문 읽다가도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럼 그 뒤에 결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을 가지고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지금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요점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데 그분은 누구냐?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자, 보좌에 앉으신 그분, 대제사장이 사람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예들, 그래서 사람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그 사실은 4장 후반절에서부터 이 9장 10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제사장에 대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지금 대제사장이 있다, 이게 지금 내 이야기 요점이다 라고 하는데, 제사장이 왜 필요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 지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이요, 제사라고 하는 것이 후대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모세가 창안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제사가 율법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고대의 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 이야기입니다. 3장은 타락 이야기예요. 3장 끝에 추방을 당해요. 낙원에서 추방을 당해서 낙원을 상실합니다. 실낙원이죠.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낙원에서 추방당한 인간이 직면하기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4장입니다. 4장의 첫 이야기가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제사.
그러니까 낙원에서 추방된 인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방은 당했지만,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관계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모세보다, 율법보다 훨씬 앞선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가 점점점 후대로 가면서 의식화되어집니다. 예식화되어져요. 율법적이 됩니다. 그 나중에는 그 율법만 지키고 제사의 정신, 제사의 원래 본래의 의도를 상실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잃어버리고 의식이라고 하는, 절차라고 하는 것만 남아서 예식, 예전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끝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그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죠. 고통 중에 있던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아니 400년 정도 살았으면 거기가 고향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사실은 가나안 땅보다 이스라엘, 팔레스틴 그 가나안 땅보다 나일강이 있는 그 이집트가, 애굽이 훨씬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굳이 거기에서 건져내십니다. 거기서 출애굽을 시켜요. 엑소도스, 탈출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지요.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10계명을 비롯한 게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전, 성막의 모형을 받아서 내려와서 그 성막을 짓죠. 자, 그런데 시내산에서 도착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도착한 그들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나오라고 하십니다. 시내산에 올라가려고 했더니 더 이상 올라오지 마라. 가까이 너무 멀리도 말고 너무 가까이도 안 된다.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딱 그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왔지만 내게 나오라. 그런데 가까이는 오지 마라 라는 것이에요. 그 시내산 중턱에 빽빽한 구름이 둘러쌉니다. 하나님이 모세, 너만 내게 올라와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가까이 오다가 내가 너를 충돌할까, 내가 너희를 죽일까 염려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왔어요. 가까이 왔지만 너무 가까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죠. 거기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한 것을 봤는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며칠간 있었죠? 40일간 있었습니다. 그 40일간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빽빽한 구름 속으로 들어갔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론, 남아있던 아론을 충돌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가져와라 해서 금을 가지고 우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때 만든 우상이 어떤 우상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게 32장의 이야기입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막 축제를 벌이고 그 아론이 하는 이야기가 그 금송아지를 놓고, 금송아지 어디서 봤어요? 애굽에서 본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은 뭐예요? 이름은 하나님,
그런데 모양은 송아지, 우상이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아주 경노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죽이겠다고 저들을 싹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주 중보기도를 하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어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정말 가관도 아니죠. 우상을 만들어 거기서 축제를 벌이고 막 하고 있는 걸 보고서는 십계명 돌판을 거기서 깨트립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재등정합니다. 다시 올라가서 올라갈 때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죠. 만들어 가지고 올라갔더니 하나님 거기다 십계명을 다시 써 주셔서 그것을 갖고 내려옵니다. 그것을 언약궤라고 하는 궤 안에다가 그 돌판을 집어넣게 되어지죠. 자, 신명기 5장에 가면요, 그 시내산 사건을 신명기 5장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서 십계명을 쭉 말씀을 하고, 이때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에게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거룩하신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니까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백성들의 요청이 있었어요. 백성들의 요청이 있었고, 또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이것은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중간자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또 하나 뭘 받았다고요? 성전을 받았습니다. 성전의 설계도를 받고 내려와서 이제 36장 출애굽기 36장 이하에 가면 그 성전, 성막, 텐트죠. 이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성막의 모형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텐트예요, 텐트. 텐트니까 광야에서 계속 옮겨 다닐 수 있도록 접어서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막의 모형, 위에서 조감도, 위에서 새가 보는 게 조감도죠. 위에서 본 모양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칸막이가 있어서 또 안에 깊숙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더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떡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안식일마다 가지고 들어가서 받고 오죠. 그 12개의 떡상이 있습니다. 두 줄로 6개씩 쌓아놓은. 그리고 한쪽에는 금촛대, 7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분향단,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그게 성소에 있어요. 이 성소는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날 들어가서 떡을 바꾸고 매일 들어가서 등불에 촛대를 불을 켜고 그리고 향단에 향을 피우고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성소는 언제 들어가느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이 휘장, 그 휘장을 넘어서 들어가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 중에서 으뜸되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것도 빈손 들고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 찬송가 494장에는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데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간다고 하는데, 고대에는 지성소로 들어갈 때 빈손 들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궤, 언약궤 위에 그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맨 안에 있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있는 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 그 바깥에는 백성들 중에서 누구만? 남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향 그 앞에 보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요. 조금 더 뒤에 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번제를 양을 태우고 소를 태우면 재가 남죠. 그 재를 그 불을 하면서 손에 아마 지저분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단을 드리고 그 지나가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노대야라고도 합니다. 노수로 만든 대야인데 물두멍이라고 해요. 거기서 손을 씻고 손 씻는 전통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되어 있고요. 그것은 뭐 동방 정교회나 혹은 이슬람이나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그 성소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면 다 손 씻는 곳을 만들어 놓게 되는데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을 지나 성소로 들어갑니다. 자, 고대는요 율법은 거룩을 무엇으로 나타냈냐면 거룩을 교육하고 거룩을 표현하고 거룩을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분리였습니다. 분리.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선을 걷는 것입니다. 선을 넘어오면 안 돼요. 지성소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소를 넘어가면 제사장이 아닌데 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었고요. 남자들이 있는 뜰이 있고요.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자들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남자가 구별되어 있었어요. 선을 그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이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대제사장이 들어있어요. 다 선을 긋고 분리를 통해서 구별을 통해서 거룩을 나타내고 거룩을 표현했습니다. 기생충의 한 대사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선을 넘는 게 싫다고. 선을 넘는 게 뭐가 있어요? 영어를 안 보셨군요. 선을 넘는 게 냄새가 선을 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분이냐? 예수님은 그 선을 뛰어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선을 깨트리시는 분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을 찢으신 거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성소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사람이 찢었다면 밑에서부터 찢었을 텐데 하나님이 찢으셔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가림막이 없어진 것입니다. 선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남자와 여자의 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제사장과 일반인의 선이 없어요. 누구든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제사장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없어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과 만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의 산에 가까이 오지만 더 이상 가까이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성소고 지성소고 휘장이고 휘장 안에 있는 언약궤였던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는데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성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뚜껑을 열면 죄가 보여서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덮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그 법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덮개 부분이다. 뚜껑 부분이다. 이 커버, 이 덮개를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덮개 이름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곳, 속죄소라고도 하고, 죄를 사여해 주시면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죄소, 죄를 속하는 곳이 어디서? 지성소 안에서. 지성소에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의 그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어디서 만나냐면 지성소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만나는 거냐?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 하나님과 만나는 곳, 미팅 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성막을 다른 말로 성막이라고도 하고, 우리들의 죄를 증거해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 준다는 말에서 증거막이라고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다고 해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막, 거룩한 천막이라는 거죠. 거룩한 막, 그냥 장막, 또 증거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다 하나를 놓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시는 거예요. 만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와 거룩이 구별된다는 것을 구별을 통해서, 분리를 통해서, 선을 그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선을 없애신 것입니다. 선을 끊어 놓으신 거예요. 그 선을 넘어오신 겁니다. 넘어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야기의 요점이 뭐냐? 우리에게 대지장이 있다. 그래서 그 대지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가면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몸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우리들의 목적은 성소를 지나 그 길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뭐죠?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인생의 참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세가 없다면, 여러분 유교가 종교냐, 종교라고 할 때 왜 유교라고 부르고 그냥 철학이라고 할 때 유학이라고 하죠. 유학과 유교의 그 경계선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그냥 철학 사상이다, 정치 사상이다, 윤리 사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종교라고 할 때, 혹은 종교가 아니라고 할 때 그 경계선이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 기독교 성경에도 윤리가 있고, 기독교 안에도 정치 사상이 있고, 기독교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정치 사상이나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그런 것과 달리 종교라고 할 때 우리가 내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를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내세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자에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공자가 하는 말이, 내가 생을 다 알지 못하는데, 내가 이 생을, 살아있는 것을 다 알지 못하면 어떻게 죽음 이후를 알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공맹, 이 유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공자와 맹자는 내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후대에 나라서 송나라 때 성리학에 이르면, 성리학 때 가면 이것이 예전화되어지고, 우리 기독교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훨씬 후대의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훨씬 그 후에 400년 이상 지난 모세 때 율법을 받고 율법으로 예전화, 의식화되어지는 것처럼, 공맹 이후에 송나라 때 성리학이 나오면서 주자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 종교적인 내세의 그런 것들이 가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내세가 없다면,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죠. 만약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아무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에 이루어지는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라면,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아직 임하시지 않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그야말로 욜로 인생만 되면 됩니다. 워라벨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만 되면 되는 것이죠.
까르피디엠이 그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생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구원이고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종말입니다. 종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가 내가 그가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시리라, 그때 그 권능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그 재림을 통해서 종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구약의 이 대제사장들은, 사람 대제사장, 레위인 제사장들은 그 사람들도 죄덩어리였습니다. 그 사람들도 약점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그 지성소로들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 대제사장,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 그 대제사장들은 자기 죄가 있는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양이나 염소에 필요하지 않냐고,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악이 없으신 분이, 그 더러움이 없으신, 죄와는 완전히 떨어져 있던 그분이 자기를 드려서, 양에 필요하지 않냐고 자기를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제물을 드렸다, 가장 탁월한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냐. 그래서 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약점과 죄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온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28절 끝에 보면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친히 자기 몸을 들여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그분이, 그런 대장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가 계속해서 4장, 5장, 6장, 7장에 걸쳐서 계속 논증하는 것이 레위의 계열, 아론의 후손의 그 레위 계열의 그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와는 별개로 다른 계열이 있다, 다른 순서를 따라온 분이 있다. 그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반차가 요즘 뭐 우리 직장인들이 하루 반나절 휴가 내는 그 반차가 아니라 1반, 2반, 3반 순서를 정해놓은 그 차례대로, 서열대로 이런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순서대로 왔죠. 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이 대제사장들하고 그 서열을 따라 내려져 왔습니다. 그런 서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에서부터 내려온 순서를 따라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 어플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딱 13번 나옵니다. 성경에 13번, 구약에 3번 나오고 이름이 3번 나오고요, 신약에 10번 나오는데 신약에 10번은 전부 다 히브리서에만 나옵니다. 구약의 3번은 창세기 14장에 2번, 그리고 시편 110편에 1번,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론,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독특한 교훈입니다. 바울도 이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고요, 어디에도 없는 아주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아주 유니크한 교훈이 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이
이 히브리서 7장에 가면 이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그에게 축복을 빈 사람, 샬롬, 평화의 왕이요, 의의 왕, 멜렉 의라는 것입니다. 세덱. 그래서 멜기세덱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라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멜기세덱에서 이야기할 것이 많지만 너희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 두 번 나온다 그랬고 시편 110편 4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구약의 전부예요. 근데 이 히브리 기자는 물론 14장의 이야기, 창세기 14장의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히브리서의 곳곳에서 히브리서 5장 6절에 말씀하실 때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5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6장 20절에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7장 17절에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라는 말은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 4절은 메시아시예요. 메시아신데 시편 110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편 100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 여호와도 내 주님이죠. 로드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호와가 내 주님께 얘기했다는, 다윗의 시라고 우리가 알려진 그 시에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할 때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 우리 고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고 하느냐라고 막 따지니까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시편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유일신 하나님,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시편에 보니까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또 주가 있어요. 여호와도 있고 주님이 또 있는 거예요. 봐라, 또 있잖아요. 그 주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 뭐였냐면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아주 고백을 시편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보좌에 앉으시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110편 1절에 아주 중요한 고백인데 이것이 사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언급되고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언급돼요. 그런데 그 110편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4절에 내려오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내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레위 지파의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순서를 따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26절의 말씀이시고요, 이 오늘 히브리서의 요약이 뭐냐? 8장 1절인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분이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새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 휘장 가운데로 자기의 육체의 찢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7장 25절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대제사장들은 다 죽었습니다. 항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은 한마디로 대속의 사역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사역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천상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천상 사역의 핵심은 중보 사역입니다. 저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죠. 성도를 끝까지 견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은 로마서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힘입어. 히브리 기자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래서 제사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면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것으로, 소망으로, 더 좋은 소망,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와 영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소망보다 더 좋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들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뭐였냐면 소망입니다. 더 좋은 소망, 하늘의 소망입니다. 내세의 소망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소망입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갈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현재적 소망뿐만 아니라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소망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붙들어야 됩니다. 소망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 그 법궤 위,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힘입어. 그렇습니다.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우리가 세상 그 무엇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휘장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을 지나 성소를 지나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온전한, 완전한